오늘은 우리 양천교회 교회 창립 7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79년 전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79년 동안 하나님이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재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지혜와 이 시대 속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79년 동안 우리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앞에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주시는 최희한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예배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에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지금은 또 우리 시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훌륭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우리 두 분 장로님,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제 목회의 감사의 제목이 좋은 장로님들 만나서 또 은혜 속에 목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훌륭한 장로님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는 것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민이 국가를 세우듯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우리 섬기는 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더 행복한 교회, 더 따뜻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개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가정이고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육체와 인격이 자라는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자라는 영적인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육체의 양식을 공급받고 삶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사람다운 사람으로 가정 안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영혼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그 성도들의 신앙이 그 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화면에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인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가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교회는 관계 공동체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양천교회 2부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각자가 개인으로 오셔서
교회라는 이곳에서 2부 예배 시간에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출신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믿음의 배경이 다르고 각자 취향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 별개의 존재들이 결국은 하나의 몸이다. 그게 교회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교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라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다. 그리스도라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서로 지체인 우리 서로는 관계 없는 자들이 아니고 관계 있는 자들이고 개별적인 존재들인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의 몸이다 라고 우리의 관계, 교회됨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지체 서로 간에 단절이 있다든지 지체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 않고 그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몸은 건강하지 못한 몸이다. 비정상적인 몸이다. 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몸은 둘이 아니고 제 몸은 하나입니다. 제 몸은 하나이지만 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2개가 있고 발도 2개가 있습니다. 지체가 여러 개라고 해서 제 몸이 여러 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이 지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각각 독립적인 존재들로 존재해 있지만 결국은 한 몸에 붙어 있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체들은 서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교회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관계 있는 존재들이다. 바울이 우리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자 보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귀가 얼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몸이 아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귀도 얼굴에 붙어 있지만 귀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한 몸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지체로 존재하지만 우리 모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체들, 성도들 서로 상호 간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이런 몸 아닐까요? 온몸에 피가 골고루 잘 돌고 있고 온몸 구석구석 영양분이 잘 운반되고 있고 모든 신경과 근육들이 잘 연결되어져 있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때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몸을 건강한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유명한 사람, 화려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들 모두가, 성도들 서로가 상호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어느 한 지체와 다른 한 지체, 어느 한 성도와 다른 성도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단절되어져 있으면 그 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김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아시죠? 그냥 김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냥 이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미워합니다. 마음에 담아둡니다. 원수처럼 여기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지체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인 양천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상적인 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분명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관계 공동체다. 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고 정상적인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제 몸에 제 상체가 있고 하체가 있잖아요. 상체와 하체가 관계가 좋지 않다면,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다면, 상체 따로 하체 따로 논다면 제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몸은 건강한 몸, 정상적인 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김 집사님이, 여기서 김 집사님은 우리 안에 김 집사님이 아니고 그냥 김 집사님.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과는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박 집사님과는 사이가 좋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다면, 그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다. 병든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왜요? 한 몸, 관계 공동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교회 가서 교회 생활하면 머리만 아픕니다, 목사님.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고요. 그거 맞추는 게요, 너무너무 스트레스고 피곤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싫습니다. 그저 나 혼자, 나 홀로 고고한 학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들은 거는 또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아멘, 아멘으로 받고, 내가 속상한 것, 힘든 것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예배 다 드리고 그냥 안개처럼 바람처럼 예배 끝나는 것과 함께 샥 사라져버리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자기식으로 판단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식하고 교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교회는 기능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 몸은 하나이죠. 제 몸은 하나인데 제 몸의 지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몸은 하나인데 이 몸 안에 왜 여러 지체를 하나님이 두셨을까요? 그 지체들이 각각의 필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체들을 우리 몸에 두신 겁니다. 그러면 손도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쉽잖아요. 손가락도 10개 말고 1개로 다 할 수 있다면 1개만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2손을 주시고 10개의 손가락을 주셨는가? 2손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개의 손가락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법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하십니까? 눈썹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두셨나? 다 맨들맨들한데 눈썹은 여기가 이 살 피부랑 약간 재질이 틀리잖아요. 여기 있는 재질하고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여기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불필요하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눈썹을 얼굴 가운데 좀 하나님이 두셨을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눈썹일지라도 무더운 여름철에 이마와 땀에서 흐르는 그 땀들을 눈썹이 샥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눈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고 눈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옆으로 흘려내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체를 하나님이 우리 몸에 두신 것은 그 지체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라고요. 서로 도와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체들을 하나님이 우리 몸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을 지체로 두셨고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지체들을 모아두셨는가? 기능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체들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하면 몸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활발하게 행동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일 온몸이 귀라면 먹는 것은 뭘로 하겠습니까? 온몸이 다 입이라면 냄새 맡는 것은 뭘로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각 지체들이 저마다의 기능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교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왜? 각각의 기능들을 가지고 몸을 섬기라고 몸을 위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가진 지체들을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대접받기 이전에 교회는 내가 몸인 교회를 몸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각각의 기능이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른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의미가 뭡니까? 직분은 제가 교회론 얘기할 때마다 수없이 강조하고 침을 튀기면서 강조했던 게 이 내용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서열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직분이 계급이 아니다 이 말은 집사 위에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식으로 교회의 직분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마다의 기능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직분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또 한편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 우리 다 똑같네요. 그럼 우리가 다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직분이 계급이라서가 아니고 목사를 존중하고 목사를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목사가 하는 기능적인 역할이 중요하고 귀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목사를 아껴야 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계급이 높기 때문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그 헌신과 그 충성과 그 섬김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감히 목사한테 어디, 우리 장로님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아니 장로한테 성도들이 어디,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목사고 그렇다면 잘못된 장로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계급이 아니고 기능적인 역할 때문에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 직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모민 교회를 섬기라고요. 모민 성도들을 섬기라고요. 더 잘 섬기고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기능적인 공동체라는 점을 잘 알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참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 목사가 되면 장로님의 역할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 장로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목사 혼자 목회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태일님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했는데 다 지휘자 하려고 하면 노래는 누가 합니까? 연주는 누가 합니까? 손은 누가 키우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각각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체를 주신 것이고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에 고린도서 1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래서 다양한 직분들과 지체들을 하나님이 교회 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주님 주신 기능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긴다 이 말은 서로서로를 잘 섬기는 교회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서로를 섬기기보다 상처 주고 무시하고 미워하기만 됩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또 24절 25절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보십시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랍니다.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는 79년 된 우리 교회가 더욱 성경이 원하는 저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귀하게 여겨주고 남을 무시하거나 남의 자리를 빼앗고 탐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며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내 것으로 섬길 줄 있는 사람,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볼게요. 교회는 운명 공동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이 몇 개라고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자동적으로 공동적인 운명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일한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체에 의해서
다른 지체들이 영향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화면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손가락 하나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일 아프다고 한다면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손이 아픕니다. 손가락이 아픈데 손 전체가 아픈 게 이상하죠?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손만 아픈 게 아닙니다. 제 몸이 아픕니다. 손가락에 생기는 염증 때문에 온몸에 열이 납니다. 이 손가락 때문에 입맛도 없어집니다. 손가락 하나가 아픈데 온 몸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전부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말입니다. 각각 지체가 다르지만 모든 지체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어서 너와 나가 존재해서 너와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너와 내가 다르지만 너와 나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손이 만약에 저는 제 손을 너무 이쁘게 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 TV 영상을 보시고 제 손을 보신 것 같아요. 제 손을 보시고 이렇게 또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손은 자그맣고 하얗고 왜 그렇게 이뻐요? 제가 잘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제 손을 저는 이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 손이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몸에 붙어 있는 이 손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손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 손을 잘라내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면 제 코도 제 마음에 쏙 듭니다. 근데 만약 그거를 보면서 제 코가 좀 못났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코를 베어서 떼어버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못났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흡족하지는 않지만 코 하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손과 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집사가 믿습니다. 여기서 김 집사는 교회 안에 김 집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김 집사. 김 집사가 믿습니다. 이 집사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그렇다고 이 한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라내버릴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코가 미우니까 우리는 잘라내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코에다가 실리콘을 넣잖아요. 그래서 코를 이쁘게 만들잖아요. 실리콘을 넣어서라도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눈이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눈을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또 수술을 하잖아요. 뭐 옆트임인지 뭘 해서 크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교회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김 집사가, 이 집사가, 김 권사가, 박 권사가 어떻게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교회 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매일 비판합니다. 매일 판단만 합니다. 매일 내 기준에서 남을 정죄만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 마음에 100% 드십니까?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제가 여집사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남편은 100% 마음에 다 드십니까? 알겠습니다. 마음에 답하기 곤란하시죠. 그래서 친정 가서는 항상 뭐라고 말하십니까? 남편이 잘해준다고 거짓말하잖아요. 여러분, 동창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항상 남편이 잘해주고 반지도 선물로 사줬다고 다이어 1캐롯이라고 하나요? 1캐롯짜리 내가 가짜를 끼고 와서 이거 다이어 1캐롯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또 거짓말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 우리 집에 3개 있다고 거짓말하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무시되면 결국 누가 무시되는 겁니까? 내가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간에도요, 내 새끼 공부 못하는 건, 내 새끼 집 나가고 가출한 건 형제간에게도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하잖아요. 그렇다가 나중에 형제들이 알게 됐습니다. 왜 얘기야? 뭐 그게 좋은 일이라고 다 알리냐고. 숨깁니다. 덮어줍니다. 다 안아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렇다고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사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다른 영적인 가족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허물을 들춰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욕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문제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을 아는데 왜 내가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고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에 맞는 교회를 거려가고 내 욕심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같은 뜻을 품지 않고 같은 곳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속담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람이 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온통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있는 저 아름다운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 하늘의 별을 보셨습니까? 별을 좀 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별이요. 하나님이 하늘에 걸어 놓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면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서 교회 생활하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교회의 신비와 교회의 능력을 절대로 교회 다니면서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인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은혜스러움, 교회의 축복됨을 우리는 잃어버린 채 그저 교회만 수십 년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신비로운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교회가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인지 그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없이 세상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세상을 살았을까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가슴 저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 하나 나의 응원군 한 명 없다 싶은 인생의 과정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갈 곳 몰라 유리방황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인 나 때문에 우리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따뜻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